할렐루야.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꿀송이 부약 큐티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2021년 7월 18일 주일, 우리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모여서 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도 많이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도 다 아버지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올 줄 압니다. 오늘 이사야 7장에서 9장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 서로 다른 숫자들하고 제목을 잘못 적어놨네요. 서로 다른 해석인데 이게 미스프린트입니다. 여러분이 펜 있으시면 그걸 서로 다른 해석이라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전도자,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리만큼 이사야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명하게 처녀를 통하여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이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 외에 아무에게도 이런 예언이 없었고 이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이 예언, 처녀 잉태, 처녀 탄생,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고, 이 신앙은 처녀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부인해 버리면 기독교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했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죄인이니까.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역시 죄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나버리고, 죄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주님이 죄를 지고, 내 죄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희생을 당하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으로 와서 희생당했다면 자신의 죄값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질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 잉태세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부인하고 흔들어버리는, 이게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우리 신앙이들은 다 당연히 처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걸 다 그렇게 아멘 아멘 하고 믿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한국에 이 같이 예수 믿는 같은 교회고요. 그런데라도 어떤 교단의 어떤 목사들은
예수님의 이런 이사야 7장 14절을 처녀 잉태설의 근거의 말씀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깜짝 놀라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도 참 중요하고 신학의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7장 14절의 예언의 글을 기억하여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중에 기독교 장로회 측에 속한 한 목사가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처녀 잉태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고 인터넷 글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에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을 부인하는 그런 거 딱 쳐보면 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분들도 목사님이고 이분들도 겉으로 보면 똑같은 한국 교회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동성애 찬성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하고 막 시청에서 막 빤스만 차고 이렇게 이 서울시청을 돌아다닐 때 그런 데 가서 막 세례도 베풀고 축복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도 불쌍히 여기지만 성경의 죄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라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철학이고 색깔인데 근데 사람마다 신학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 장로 측의 어떤 목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타난 처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 젊은 여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젊은 여자라는 거라요. 그래서 마태가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도 사도 마태가 실수해서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사도 마태보다 더 위대합니까? 저희가 더 잘 알합니까? 신약 27권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성령에 감동돼서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인데 이 기독교 장로의 이 목사가 마태보다 더 잘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마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이나 참. 여러분, 최근 아프리카를 방문하여 저와 함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한 독일의 루디거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여러 번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아프리카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를 한 일이 많거든요. 한국 서울의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님도 강사님으로 오시고 또 김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도 강사로 오시고 정주채 목사님도 오시고 김상수 목사님도 오시고 참 귀한 한국의 목사님들 제가 많이 모셔서 늘 우리 이 영적으로 갈급한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모셔놓고 한 주간 수련회를 늘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늘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저한테 지금도 문의를 해요. 목사님 언제 또 합니까? 아이고 기다려봐라. 코로나가 잠잠해져야지. 예. 그런데 그 독일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뭐라 그러냐. 독일의 교회가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부흥이 되고 독일의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강건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독일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견했대요.
지금 아프리카 56개 대륙 국가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요, 평신도 선교사랑 싹 합해서 약 3천 명이 이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3천 명. 예, 그래서 저는 이 3천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 근처나 또 아름다운 곳에 탁 농장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에서 고생하는 한국 선교사님들 와서 1년에 한 몇 주라도 온 가족들이 푹 쉬고 다시 기력을 영육간에 회복해서 다시 아프리카 나라로 들어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이런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 지원 센터, 선교 지원 본부를 남아공 케이프타운이나 또 아름다운 곳에 탁 농장을 구입해서 그렇게 섬겨드리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인생의 말년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형제들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꿈을 꿀 때 거기에 이제 그 꿈이 오래되면 그게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 꿈이 잉태되게 하셔서 출산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루디거 독일 목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사모님과 함께. 독일이 그렇게 100년 전만 해도 부흥하고 교회가 짱짱했는데 지금은 독일 교회가 텅텅 비고 약해져 버리고, 교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앉아있지 예배당은 크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게 독일 교회가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독일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됐느냐? 그 이유를 루디거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 100년 전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몰래 들어온 사람처럼 조용히 교회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해 가지고,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문학적으로, 인간의 철학적으로, 말로, 인간의 저작으로, 하나의 문학책으로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기 시작해 가지고 독일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확 꺼져버렸다. 여러분, 이게 마귀 사탄의 기가 막힌 교회의 부흥을 끄기 위한 사탄의 괴계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성경에 대한 권위를 그것을 그냥 흔들어 버리면 교회는 금방 약해집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말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도 섞여 있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인간의 그냥 문학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순간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사라져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그 기반을, 그 기초를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마귀가 교회 부흥의 그런 일들을 싹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장측 목사처럼 자기가 무슨 히브리어 뭐 하나 제대로 안다고 그런 식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 잉태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를 부인해 버리면, 그런 식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감히 주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의 한 분이신 마태 인용을 실수라고 하면서 그런 그 잘못된 기독교 장로의 목사의 그런 글을, 처녀 잉태에서 이사야 7장 14절 부인하는 글을 기독교 장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걸 다 실어놨어요. 이런 견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급격하게 찬물을 끼얹듯이 부흥이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 글을 읽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물론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참 이 신앙의 색깔, 신학의 어떤 신학을 하느냐,
어떤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감리교의 무슨 변 교수라는 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의심하는 그런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냥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예? 지금 신학생들도 어떤 신학생들은 동성애는 인권이다. 동성애를 내가 지지한다고 해서 나를 신학생에서 제거하는 것은 잘못이다. 막 이렇게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신학생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서 길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막 쫓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단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 교회 비스무리하지만은 또 색깔이 확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 슬로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신앙의 색깔을 좌우하는데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혼자서 비대면 예배로 다 예배드리고 나 성경 다 보고 내가 뭐 교회 굳이 다닐 필요 없어.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신앙도 조심해야 돼. 성경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누가 뭐 뻘소리 별소리를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세 가지 확고한 신앙의 근본을 분명하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엉뚱한 사람에게 성경 배우고 엉뚱한 거 하면은 11조도 필요 없다, 교회도 필요 없다. 나중에 무교회주의자가 나오고 이제 별별 사람들이 성경도 이런 NIV 성경은 이게 바른 이 통역이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무엇이 사람들이 비슷하게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특별한 거 배운다. 아이고 저 목사님 특별해. 그런 생각 그런 말 자체도 하지 마시고 우리 꿀송이 보약교회 때도 행여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은 좋은 거지만 아따 그 노록수 목사인지 뭔 목사님인지 영 대단하고 좋고 이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높이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매일 조심스럽게 해나갈 때 그게 이 마지막 때의 말세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꼭 제 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대가 정말 아버지 희한한 시대입니다. 독일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아버지 부흥이 멈추고 쇠퇴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도 신학을 바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아버지 세월이 흐르면 우리 한국교회도 아버지 유럽교회처럼 아버지 쇠퇴해질 것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까지 아버지 애기 많이 나면 돈 많이 든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교회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발부둥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